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길거리에서 서커스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공연할 때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공연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옷을 사람처럼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그 멋있게 꾸민 돼지가 나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서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글자를 주워와서 영국이니까 영어 글자 아니겠습니까? 알파벳을 주워와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만드느냐? 훌륭한 돼지라는 낱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열심히 다니면서 알파벳을 가져와서 글자를 딱 맞췄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뒷다리로 이렇게 뒤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열심히 걸어가서 관객들과 악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손을 내밀어서 자기 발을 내밀어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막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정말 자신이 그렇게 알파벳 단어를 글자를 주워다가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듯이 정말 저 돼지는 훌륭한 돼지다.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밧줄로 돼지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돼지가 밧줄을 살살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이 돼지가 밧줄을 살 풀더니만 가는 곳은 진흙탕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옷을 예쁘게 멋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악수하기도 하고, 그죠? 훌륭한 돼지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주인의 눈을 피해서 밧줄을 풀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막 뒹굽니다. 그리고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꿀꿀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리 훌륭한 돼지라는 글을 맞추어도, 그죠? 아무리 훌륭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돼지의 근성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돼지의 근성은 어떤 근성이 있는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그곳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돼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럼 나는 성도로서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딱 이렇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부대마다 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 부대에만 가면 그렇게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성도로서 나의 근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보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똑같이 죄와 악이라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 또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그가 강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며 바라고 소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삶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고, 내가 죄와 악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그래서 그가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 하시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만 알 수 있지 다윗의 그 인생 전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 13년이나 쫓겨다녔지만 그 13년의 긴 세월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붙잡고 부르짖는 그 삶을 다윗이 살아온 것입니다. 왜요?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는,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삶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간절함, 이 부르짖음, 이 기다림을 안다면 오늘 나의 기다림과 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정말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서 하나님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요, 내가 피할 바위다 라고 다윗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덩이에 던져넣는,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만 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지만 진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 진창 속에 빠졌던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갇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위대 뜰에 있게 하십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간절할수록 이 기다림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새 노래, 찬송을 그의 입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기에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삶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런 환경은 여전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임하면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져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면,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새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셨던 청년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들을 수고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수고가 그들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양할 새 노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요,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왜 이럴까? 그죠?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보여지면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자신을 향한 탄식. 하나님이 정말 아프셨겠구나. 그죠?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정말 아팠겠구나. 라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죄를 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서 건지시는,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에서 내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살며 오직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거짓 신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늘 주변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혹은 항상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는 자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등장하잖아요. 그죠? 노인 사탄이, 그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느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의 환경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죠? 미혹하는 것이 와서 꼬닥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주면서 성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신앙을 잃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같이, 그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 그죠?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집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보아야 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듣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찾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 두루마리 책.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36장에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잖아요. 그 말이 들리면 사는 것이고,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삶의 모든 아픔들, 고난과 시험, 수없이 많은 공고함,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구속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내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그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빼앗아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통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것, 밧세바의 사건, 간음한 것,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듣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또는 물질, 권력,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돈, 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구속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끝까지 도우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을 열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역사하심, 하나님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셨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이미 그전부터 내가 살아온 이 시간까지 내가 죄 안에 거하든 하나님 안에 거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서 낙심합니다. 낙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치고 죄가 너무 많아서 내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더 많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 나를 이 가난함과 이 궁핍함 속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하지만 그가 살아가던 시대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팔 형제 중에 태어나서 늘 들에 나가서 뒤치다꺼리하는 삶을 살았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13년을 쫓겨다녔고, 또 왕좌에 올랐지만, 그죠? 자식이 자기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온 삶은 어떻게 보면 좋았다, 내가 행복했다, 모든 날들이 이제 도깨비 드라마 대사 나오듯이 모든 날들이 행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숨쉬기 힘들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 이 모든 삶의 결론은 무엇이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 한번 세줄 수 있습니까? 머리 숱이 적은 분들은 야 그래도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머리털이 많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야 나는 죄가 이것보다 더 많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억지로 뽑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내 죄가, 그렇죠?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입니다. 내가 죽고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결국 내 죄 때문에 나도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죄악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죄가 가득하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뿐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배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게 되었다고 탄식이 나올 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왕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울 리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고백으로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리가 없고 주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죠? 손을 내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 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뭐 큰 일이라고. 한 발짝만 물러서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힘듦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무거운 줄 알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이 내 죄보다는 가볍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악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이 사건은, 이 문제는, 이 환경은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르신 분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리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손을 놓지 말고 말씀으로, 구속사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 죄가 더 가볍다 라고 하시는지, 내 죄보다 내 고난이 더 가볍다, 이것이 인정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와 악, 이 수치와 조롱, 이것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와 조롱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면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창 속에 있습니다. 웅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삶을 믿음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새 삶을 살아가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끝까지 다윗같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